할렐루야. 우리 신년주일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된 예배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을 따라합시다. 잘되게 하시는 예수님. 반대로 말하면 안 되게 되는 것도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잘된다는 말은 사실은 필요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땐 다 잘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안 되게 하는 악령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천상의 타락에서 마귀가 됐는데 이것이 와서 모든 잘되게 된 인간 생활을 다 파괴시키고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원조인 아담과 하와부터 됐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저 뱀은 사실 동물 뱀은 맞지만 뱀이 주범이 아닙니다. 뱀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에덴 동산에 지금 뱀이 찾아와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 먹으면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사탄에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그 아담의 후손의 모든 인간들에게 오늘 이렇게 불행의 인생을 살게 하고 죽으면 지옥 가게 하는 안 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성령도 충만한 사람이고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잘되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안 되게 하는 귀신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게 한지라. 보십시오. 그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도대체 왜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번뇌했단 말은 정신문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문제가 오면 육신문제가 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왕이 됐어도 정서를 잘 보살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처음에 왕이 된 다음 신앙 개혁을 하면서 특별히 무당 박성들을 죽이고 신앙 개혁 운동을 했는데 나중에 그가 귀신이 들어와서 번뇌케 하는 가운데 변장하고 무당에 찾아가서 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년은 너무나 비참하게 되어서 길보아 전투에서 그 세 아들이 무참하게 참상을 보고 자기도 이제 죽게 되니까 도망가다가 안 되니까 땅에다 칼을 꽂고서 엎드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되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3장 13절에 주께서 원한 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12명을 불렀는데 그 중에도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돈교도 맡겼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 수 있었겠는가? 유다가 판 게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 주범인 것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생각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마귀가 떠주는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마음이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궁리만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팔까? 그러다가 결정의 순간에 예수를 팔고 십자가에 죽기만 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았지만은 얼마나 비참한지 그런 자살로 인생을 운명으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 원수마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은혜 받고 나서는 하는 그 행동 중에 땅을 파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은혜 받고 나니까 또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판 것까지는 좋았는데 사도행전 5장 1절 3절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지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마음을 감추느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의 영혼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었던 것입니다. 3시간 뒤에 그 사실을 모르고 싸웠던 그 안에 삽비라도 똑같은 베드로의 말을 하면 묻는 말에 남편과 같이 얘기했다가 죽었습니다. 사탄의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을 시작하시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면서 참 지지도 안 됐다는 것은 그건 내가 주가 아닙니다. 귀신이 주가 된 것입니다. 문제를 알아야 진단해야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해답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안 되고 안 되던 삶을 예수님이 잘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길래 잘되게 하실 수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의 원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만 사도신경 고백을 우리는 다 합니다. 성부를 믿고 성자를 믿고 성령을 믿는 사도신경 고백이지만 이건 초대교회 때 침례받을 때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고백서인데 성경에서 진짜로 온전한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인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해야 성부도 믿게 되는 것이고 성령도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부나 성령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잘 되게 하는가? 바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주인인 것입니다. 자연계도 다스리는 그러니까 자연도 잘 되고 안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명령할 수 있으며 사실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 주권 안에서 활동하지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영계의 주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행복하게 잘되게 창조했던 인간이 타락해서 안 되고 그리고 인생도 실패하고 지옥 갈 영혼들이 했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이상을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실 때 그분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지금은 잘 믿을 때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좋고 많이 모이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이신 기름 부은 자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의 왕이 왜 우리가 잘되게 하시는가? 인생에 잘못되고 모든 슬픔과 비구로 끝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 그 영적 문제의 세 가지를 해결하는 열쇠가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이 내 인생도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륭이 오고 가고 세상 시대가 흉흉하지만은 근본적인 모든 통치의 주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초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선입감을 좋게 가십시오. 지금까지 안 됐던 거 인정하시고 그런데 어디서 안 됐는가를 진단하실 때 그러나 결국은 잘 된다는 믿음 있는 성도들은 오늘 잘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 불행했던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복음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죄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으시면 이 불행했던 영혼이 왜 불행하냐? 마귀에게 포로로 잡히는 영혼이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영혼이고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갈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 보이는 것에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내면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 가지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던 죄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사망 문제요, 마귀에 포로된 그 영적 문제가 지금은 영적인 그 불행의 운명인데 오늘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그리스도 오시면서 그 모든 불신죄 원죄의 저주를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으심을 믿을 때 불신죄가 속죄되는 것입니다. 조상죄도 속죄되는 것입니다. 자범죄는 자백하면 속죄받는 것입니다. 이런 해방의 영혼, 또 마귀에 잡혀있으니까 죄산만 받아도 안 돼요. 구원을 죄산만 받으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비밀이 합해서 구원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죄산만 받은 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죄 문제 해결했으면 마귀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 문제 해결하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왕 되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왕이라는 친구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마귀 포로에서 마귀 저승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만들었고 찾아가는 종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성탄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선지자 사역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길인데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예수 영접 보면 그 잘못됐던 영혼
죽었던 영혼, 저주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걸 영혼이 잘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영혼이 잘됐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확실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타락한 가운데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 잘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혼이 잘된 증거가 뭐냐?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 생활이 힘든지, 믿음 생활이 참 억지로 하는지, 언젠가는 구원돼야 되겠지, 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 잘된 그 영혼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회개가 안 됩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선한 그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리고 히브리 6장 그 6절 7절의 증거로 가시가 돋고 밭에서 열매가 없으면 그 가시밭 그리고 모든 것을 불사른다는 그 말이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제는 잘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됐던 저와 여러분이 불행하고 저든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잘 됐다고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런 사람은 저절로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고 싶어지고 사랑하는 사람 연인끼리 정말 뜨거운 열의하면은 그저 안 봐도 보고 싶고 그리고 멀리 있으면 또 찾아가고 싶고 당연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핍박을 무릅쓰고 예배 참석한 분 계실 것입니다. 영혼 잘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장 기본적인 잘된 거, 내 영혼이 잘된 거. 나는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된 사실 우리의 찬송가로 한번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인 것입니다. 반주 안 해도 괜찮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영혼의 평안과 영혼의 감동이 2023년도에 늘 잘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혼 잘 되시고 끝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모든 범사가 안 되는 것을 이제는 범사를 잘 되게 하시고 강건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같은 본문이지만은 후반절을 읽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잘된 그 영혼의 축복은요 다른 것을 잘되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잘됐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통한다고 해서 신통하다, 하나님과 통했다. 하나님과 통한 사람은 사랑과 통하는 것입니다. 인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한 사람은 사랑과 통할 뿐만 아니라 물질과도 통하는 것이 물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한 사람은 사랑과 통하고 물질과도 통하지만은 만사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물통 연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물통 연애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쫙 보십시오. 정말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얼마나 힘든 사람 많이 있었습니까? 족장들 시대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우여곡절 속에 그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냥 뜬금없이 너 고향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모든 게 만성된 게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아내도 뺑긴 적도 있고 흉년 들어서 먹고 살 것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로마서 8장 28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영혼 잘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 선하단 말이 아가도니아 말인데 이랬든지 저랬든지 결과는 좋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게 범사가 잘 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그때도 기근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면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내게 복을 주는 이유는 26장 5절에 내 아비 아브라함 때문인데 내 아비 아브라함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대물림 안 돼도 상벌은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대물림인데도 믿음은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절대 모태신이라는 단어는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좋은 분위기 환경 속에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좀 그건 감사하지만은 절대로 믿음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벌은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이삭 지금 다 쌌다가 풀어놓고 그랄 땅에 살지만 100년 만에 온 흉년이어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시 26장 12절에 그렇게 살던 해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100배의 복을 눈치챕니다. 저도 10배의 복을 받아봤기 때문에 100배의 복은 10배 또 10배인데 얼마나 큰 복인가. 10배 복 받으니까 모든 게 다 터졌습니다. 뭐 빚도 다 없어져 버렸고요. 물질의 어떤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돈하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여유가 막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던 이삭이 시세만 그랄 백성들이 와서 우물을 메꾸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 우물을 메꾸는 것은 죽으라 말인 것입니다. 그는 싸우지 않습니다. 영혼 달린 사람은 넉넉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둥아둥 똑같아 싸우는데 교회도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받는 사람은 넉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동네로 또 개척하러 갑니다. 우물 파면 여러분 중동에서 우물을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땅인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는 것입니다. 또 떼거리로 와서 우물을 맺고 내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4번씩이나 해요. 5번째가 파는데 그때는 안 쫓아와요. 근데 창세기 26장 22절에 르호봇이라 하였더라. 르호봇이란 넓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옹당농당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다 보니까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고 뒤에 그 그러랑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왜 왔냐고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분명히 보았다. 내가 너한테 해코자면 우리가 벌받을 것 같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 화친하자.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사가 안 됐던 사람이 불통했던 사람이 보시오 시간표 된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야곱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어부가면 창세기 47주가 전에 바로왕이 당신 나이 몇 살이나니까 그냥 100서너 살이 하면 되지 내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 인생이 열주보다 미치 못하지나 130년 이르소이다. 험악한 나그네 길이 었어요. 우리가 지난 한 해도 세월의 나그네 길을 지냈습니다. 우리 1월 1일 날이 신년주일인 것은 이게 몇 년 만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 2023년도는 1월 1일이 신년주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쾌감이 있긴 하지만 세상의 현실은 험악해지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좋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말수록 가면 갈수록 환난이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예수님께서 잘 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픈지 그런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하나님 이름도 바꿔줬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범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요셉 좀 보십시오. 어제 새벽에 보았습니다마는 절받는 꿈을 꾸었는데 무슨 절받는 자가 됐습니까? 오히려 절하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절받고 또 부모에게 절받고 이렇게 절받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절받기는 그냥 노예로 팔려갖고 감옥에 갇혀있고 억울한 옥살이 하면서 아침에 자고 깨면 절하는 신세가 되는데 뭐가 잘 됐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 잘된 사람은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 30살에 딱 차니까 보십시오. 하루에 모든 게 다 바꿔졌지 않습니까? 절받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도 안 됐다고요? 2023년도가 마침표를 해도 되기를 주일에 축원합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때 기회를 놓지 않습니다. 봐라, 너 예수 믿으면 뭐 되는 게 뭐가 있냐? 우리 예수 믿는 안 믿는 저 애들이 저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이도 화목하고 돈 잘 벌고 벼슬하고 그렇게 출세한다고 이렇게 쏙 쥐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은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범사가 안 돼도 내 영혼이 잘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게 욥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욥이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탄에게 뺏겼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유목민이 가축 다 죽였습니다. 유목민이 재산이 가축인데 그리고 신남 3녀가 한날 한시에 집이 무너져서 태풍에 죽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그 터널링에서 그 화재 사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날 한시에 10명이 그냥 다 죽었어요. 같은 집에서 그 음식을 차려 먹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강했던 여러분, 갑자기 질병이 돋았는데 일반 질병이 아닌 것입니다. 전신이 약창이 났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것입니다. 아내마저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있습니다. 친구들마저도 급식 부르는 사람들이 욕을 막 정적이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 않지. 어떻게 할 줄 모르지. 좌우를 봐도 앞뒤를 봐도 안 계시지. 근데 그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24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불 가운데 연단하신 후에는 순구미되어 나오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질병 다 떠나가게 하시고 재산을 다시 갑절로 양이 7천인데 14,000마리로 갑절로 낙타가 3천인데 6,000마리로 갑절로 소가 500개인데 1,000기로 또 암나기도 500인데 1,000마리로 7남 3녀 또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건강도 자손 4대까지 건강 갑절로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잘 되기 위한 과정의 그 시간표지. 절대로 사탄에게 역사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 잘된 성도들은 2023년도 예감이 좋습니다. 1월 1일이 신년주일이니까 명분을 갖다 붙이십시오. 생각에 따라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야 올해는 그동안에 내리막길만 걸었고 그동안에 사업도 안 됐고 건강도 고침받지 못했고 귀신도 역사했지만 여러 가지가 참 절망스럽고 죽고 싶었지만은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잘 되게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되어지기는 축복의 시간으로 수면에 떠오르는 것처럼 그런 희망찬 새해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은 370장 찬송하는 것처럼 그냥 다 날려버리시고 1절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받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도 듣지만 손바닥의 찬양도 원문에 보니까 야다라고 해서 이거 찬양이라고. 여러분 손바닥도 힘차게 세는 거예요 이게.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13절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대부분이 예수님을 책잡고 따지려는 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 믿음의 자손을 하지만은 정작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은 배척하는 잘못된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하나가 자기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데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의 그 부하 장병 하나가 지금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쳐달라. 이렇게 사정으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가겠다. 그 가려고 했더니 이 백부장이 아니 오지 마십시오. 나도 상관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상관이 나더러 지시하면 그대로 합니다. 부하도 내가 말하면 그대로 합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아이 낳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듣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은 뭘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을 기뻐하시거든요. 지금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믿지도 않은 그들을 향하면서 보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법칙이거든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 상황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잘되게 하신 분이지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해서 태어나게 했지만 예수가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닌 인간의 모습을 완벽히 오셨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 하신 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표적이었는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고민거리를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말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하인들한테 주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너는 순종해라. 이 마리아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도랑아리 6개에다가 허들이 물 담는 80는 물이었는데 9가지 물을 채우라게 되고 그 물을 갖다 떠다 주라 했더니 연회장에게 갖다 드는데 물이 포도주가 됐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지만 첫 번째 표적은 변화의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다. 내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예수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사람 보고 있습니다만은 혈류병자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데 백객이 무효하지 않습니까? 우환이 도적이라고 있는 거 다 비하했을 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복음 뭡니까? 고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다윗 자손인데 이런 병 다 고쳤다 하더라. 그래서 사람은 찾아와서 예수 만나려 했더니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여자가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 갈 때 창해물이 있습니다. 그 창해물을 아이고 안 되겠구나 도로 돌아오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창해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안수기도 안 받아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그 믿음 가지고 사람을 비비고 염치 체면할 것 없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는데 전기에 감전되듯이 마치 12년 동안 흐르던 그 혈루병 냄새나고 그 추한 병이 싹 말랐다. 할렐루야. 자기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외치기를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쳤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자기 등을 알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약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몸지고 피 흘려 채찍마다 고난당할 때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그가 질고를 담당하셔서 채찍의 마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말씀 붙잡고 약도 먹으시고 병은 치료받으시고 그러나 귀신병은 백액이 모여야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여인 보십시오. 자기 딸에 귀신 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는 부모가 나와야 되고 가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윗 자손.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에 다윗 자손 하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다윗 자손 오신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가 귀신 내쫓는다더라.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귀신이 아닙니다. 흉악한 귀신 들려나이다. 귀신이 천태만성으로 역사하지만 아주 흉악한 귀신은 폭력적이고 사람 죽이는 싸나운 귀신, 부모도 때리고 막 그런 귀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쩌면 이런 방구 대답도 안 하시고 물었을 때 대답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습니까? 더 큰 소리로 붙었더니 제자들이 아우 저 여자 시끄러우니 몇 마디 해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 보도 않고 보란 듯이 들으라고 그냥 제자를 보면서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민족적인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쯤 됐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여자 보십시오. 그 믿음 보세요. 다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한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도 사실은 예배 그 원문이 프로스코네인데 절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딴 생각하면 소용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소용없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 오늘도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돛대기 시장같이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휴대폰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 예배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좀 해야 되는데 더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손에 있는 떡을 뺏어가지고 애도 지금 배고파서 먹고 있는데 뺏어가지고 개에게 주는 게 옳으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걸 한번 적용한 거죠. 아, 이 여자가 그럼 고안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주여 옳소입니다. 나도 개 같은 존재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 떠주는 푸스리를 먹나이다. 그 말씀을 듣더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귀신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큰 믿음 가져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 결박해 보십시오. 가문 저주의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청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청 귀신아 예수의 이름 안에 떠나갈지어다. 왕들인 것에는 멸망당할지고 돌아오지 말지어다. 가위에 눌리고 악몽이 시달리고 가지가지 죽고 싶고 찾아 충동이 내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답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치유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544장 1절하고 4절.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4절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2023년도가 이렇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자, 영혼 잘 되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잘 되게 하시고, 믿음 데 되게 하시는데 거의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네 번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이 복음의 증언자로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6절 8절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끝거리 참 멋있어요. 되라 하지 않았습니다.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해주겠다 그 말인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잘 되게 하시는 거 목적인 것입니다. 범사도 믿은 데 되는 것도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연초 신년주일에 그 사명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꿈이요 교회의 꿈은 하나님의 꿈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의 증언자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자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시몬 갈릴리의 범인인 것입니다. 정말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평생 물고기만 잡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 하리라. 그 시몬이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을 물고기 잡는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잡았지만 물고기 못 잡았다가 아침에 빈 금을 씻는 그 자기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고 할 때 여러분 믿으니까 하는 거지. 금을 던지는 것은 내가 전문가인데 지금 금을 던져 못 아는 사람이 와서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는 아니겠습니까? 깊은 데 안 던져 봤겠어요. 밤새 동안 왔다 갔다 얕은 데 깊은 데 동쪽 속 다 당했는데 안 됐잖아 말이에요. 근데 그가 누가 오장오지 그 말이에요. 주여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해 금을 내리리라. 그랬더니 2배 가득 차게 채우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은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못하리라. 그가 이스라엘 민족 그 간파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로는 증거로 살아나게 하시느니라.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 증인이라는 말이 원문이 말투수인데 순결한 뜻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선교사님들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처음 야기된 또 미얀마의 또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새 가운데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미얀마 처음 만났지만 우리 방 목사님하고 또 동기 신학했다고 해서 만나고 전화해 보니까 사역복을 해주는 보니까 이야 멋있더라고요. 진짜 신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모든 인생을 불태우더라고요. 미얀마가 지금 어려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야 이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이게 성령 역사구나. 보세요. 복음의 증인은 꽃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 일생상 잘 되는 거로 끝나지 마십시오. 복음 증언하는 일에 잘 되는데 그게 내 인생의 영생까지 잘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지금 스테반 안수집사님 보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다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보는데 하늘이 쫙 열리더니 하나님 보좌가 보이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사도행 7장 55절 이하에 예수님은 서 계신 모습으로 보이시고 그 황홀함에 도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래 외치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처럼 저주지를 사해달라고 마지막 기도하고 잠들었다 했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 아주 잔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외정시대 때 그 고등 헌병처럼 예수 믿는 사람 집집마다 쫓아내면서 다 색출해서 잡아가고 고문하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완전히 변했을 때 그는 세계복음화하는 증인. 할렐루야. 난 명목의 성도들이 이렇게 영혼 잘 되어 구원받았고 범사도 살 줄 믿습니다. 또 건강도 살 줄 믿습니다. 믿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그 기회가 어떤 결단할 수 있고 명분이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새해를 첫날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의 불로 채우시고 성의 역사로 치고 타오셔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내 가족인 것입니다. 온 유대 지역과 민족인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또 밖으로 나갔습니다. 땅끝까지 세계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이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복음화가 되시길 바라고, 1070만이 복음화 성취화되기 바라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기 바라고, 열방이 복음화되기는 꿈을 꾸십시오. 내 당대에 안 이루어졌다고요? 아브라함이 꿈꿨는데 아브라함 당대 안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진 시간표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개인과 그 교회를 축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따질 거 물을 거 없습니다. 복음의 증인, 505장 1절만 찬송하시겠어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모두 나와 서봐 살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잘되게 하신 분을 믿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체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로 내가 믿는 믿음, 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진리로 믿으셔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진리 알레테이아, 이 알레테이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냥 세례요한 같다든지 엘리야 같다든지 에레미야 같다든지 좋은 분이야 여호와 증인들처럼 선제로 믿는다든지 아닙니다. 뭐 십자가 죽음 부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고 그리스도라는 뜻을 알고 그 말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했고 희미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귀신이 안 나가는 이유도 그래서 안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는 귀신이 나갑니다. 제사장들이 말하는 예수는 귀신이 안 나갔습니다. 차이 뭡니까? 똑같은 예수 이름 불렀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제사장들은 바울이 말만 듣고 흉내내는 예수 이름. 그게 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논쟁이 붙었습니다. 진리로 믿을 것이냐, 그냥 범신론적으로 믿을 것이냐. 아닙니다. 이거는 타협도 없습니다. 어떤 무슨 여지가 없습니다. 세계 교회 평화협회 WCC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종교다운지 소용없습니다.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보십시오.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고백 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3서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로 믿으면 핍박이 옵니다.
다수가 비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믿으면 고난도 오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믿었다면 진리 안에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입학가 있으면 학교 생활해야죠. 우리 청년이 군대 갔으면 군대 생활해야죠. 예수를 진리로 믿었으면 믿음 생활해야죠. 이 진리 생활은 믿음 생활을 말하는 거죠. 이 가이오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외모도 멋있었지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레아 성도처럼 믿음이 신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멋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가이오는 교회 중심이고 믿음 중심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순회하면서 목회했습니다. 목회자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마치 예수님 영접하듯이 지극정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갈 때도 지극정 전송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소문이 그 당시 쫙 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소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야, 가이오, 그 사람이 이렇게 진리 안에 생활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정말 내 영혼이 잘 됐고 내가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다면 믿음 생활을 성공하기로 2020년 결단하십시오. 죽었다 깨도 52주 내가 주일 성수할 것이다. 모든 정식기도와 무시도 할 것이다. 그리고 11조를 온전히 들여서 감사의 징표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맡은 직분을 죽도록 충성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파수로 믿어준다고도 아멘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걸 사랑으로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행동도 없습니다. 생각 없으면 행동도 없습니다. 도대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 물어보십시오.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믿음 생활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요? 아닙니다. 믿음 생활 못하게 다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뭐 차별금지법인지 이런 거 통과해 보십시오. 목사가 제대로 설교도 못합니다. 법이 위축되기 때문에 영창 갈 수 있습니다. 전도도 못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마지막 사인표 오른쳤는데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를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해야 되네요. 거기 잘 되는 역사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10번째로는 성령 충만이 항상 늘리셔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 18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님을 진리로 믿을 수 있고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정 갖고 노력 갖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야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안에 믿음 충만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영혼 잘 되는 축복을 얻게 하실 것이고 범사가 안 돼도 결국은 잘 되게 할 것이고 건강도 잘 되게 할 것이고 믿는 데가 될 거게 하시고 그것이 모아져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 영접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나가서 민족을 나가서 2020 선교지 성령건축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열방을 나가서 그런 복된 하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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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영혼 걸박해 하시고 범사도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한 체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2023년도는 증인의 삶으로 성공하고 영광 돌려서 범사 잘 되고 또 영혼 잘 되고 믿음대 된 것에 축복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누는 사랑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